나우 목자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우 목자에서는 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 양과 인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의 특징은 한 8가지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다, 발톱도 없다, 사람 발톱, 뿔도 없다, 무서운 독도 없다, 튼튼한 다리도 없다, 토끼같이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없다. 그 다음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서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가장 약한 짐승 중 하나입니다. 공격용, 방어용 무기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 입장을 이러한 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첫째, 굉장히 약합니다. 인간도. 양처럼.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양처럼 매우 약한 존재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나고,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고,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면 몸에 열이 나고,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압이 상승하면 고혈압과 뇌출혈이 생기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까 양이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를 만나면 먼저 해결되듯이 우리 인간도,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냥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하겠는데,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말씀이고 성경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신가?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여기는 시편 23편 1절, 2절, 5절이 여기 해당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와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공급을 잘 받는다고 말이고, 다윗은 그러면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어? 압살롬한테 쿠데타로 해서 쫓겨나고 사울한테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이 부족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23편 2절에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푸른 초장은 푸른 추상입니다. 양들을 그 나무 숲이 울창한 그냥 이 가시덩굴로 인도하면 양이 살 수가 없는데, 푸른 초장, 아주 풀을 뜯어먹는 좋은 풀밭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원수 마귀들은 우리 마음에 염려하신 불안 초조를 줍니다. 아주 숲 같은 가시 같은 염려를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평강을 주십니다. 물가,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물질 축복입니다. 양은 그 털이 많기 때문에 물 마시다가 물에 빠져버리면은 스펀지처럼 물이 털에 흡수돼가지고 바로 물에 깔아 앉아버립니다. 무거워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양을 언제나 목자들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면 잔잔한 물가. 그래가지고 웅덩이를 파줍니다. 그래서 양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시편 23편 그래서 2절은 풀밭하고 시원한 물가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뜻입니다. 23편 5절은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원수 목전, 원수는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은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수는 이런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줍니다. 상은 밥상입니다. 상. 밥 먹으면 힘이 나죠. 힘내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르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로가 충만한 상황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곰과 사냥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줬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도 양과 같은 자기를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온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 양 같은 우리를. 두 번째, 시편 23편 3절에 해당되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 소생시킨다. 회복은 소생시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을 제자리에, 우리 영혼을 제자리에 찾게 된다. 옛사람으로 살았던 영혼을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고, 하나님 품 떠난 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지쳐있을 때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중생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옛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돌보신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이제 죄 짓지 않게 해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게 보호해주신다네. 시편 23편 4절,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 기름을 내말 내 창이 넘쳐내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런데 지팡이는 뭐냐? 그 양들이 다른 길로 가다가 양들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삐뚤어진 길로 갈 때 우리가 의인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 쪽으로 이렇게 뺏길 때 그 양을 이렇게 때려서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그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즉 하나님은 권능의 팔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잘못됐을 때, 절망했을 때 희망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권능의 팔을 말한 거야. 지팡이. 막대기는 우리를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 짐승, 양을 공격하는 이 짐승들을 방어해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무엇이냐? 즉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선하심은 뭐냐? 항상 좋은 것을 주신 걸 선하다고. 인자한다는 것은 하나님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인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보호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에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미국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정서적 안정. 셋째, 애정에 대한 욕구. 넷째,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기 자존심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다섯째, 자아실은 자기의 보람이나 꿈을 찾고 싶어하는 이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시편 23편이 이 5가지 욕구를 다 채워주는 훌륭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를 이 5가지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걱정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까 말한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하고 소생시키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이 교회예요. 교회 생활 주일 성수 차려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바울 고린도 12장 7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과 능력과 공포와 핍박과 곤란과 즐거움을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냐고 그랬어요. 다윗이 양과 같이 이렇게 약할 때
목자가 도와준다고 믿었고,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양이 겸손하고 바보같이 힘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도와준 거지, 양이 지가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지 혼자 돌아다니기를 하다 보면 그냥 죽죠. 겸손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는 관련된 말씀 몇 가지 말씀, 민수기 6장 24절 26,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뭘 해라 그래도 내가 기도 응답하겠다. 이 중에서 5가지 말씀 뽑으면 민수기 6장 24절 26, 내가 주께서 나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랬고, 빌립보서 4장 19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로마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은 뭔 평안이라고 그래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였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하나님 말씀 불이고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힘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된 삶을 사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